초막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네, 오늘이 레위기 마지막 설교입니다. 네, 꼭 이 이야기를 하라고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더하면 집에서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는 가장 중요한 달이 언제신가요? 중요한 날. 내 생일이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기념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저희 집에 가장 귀한 날은 이은정 사모님 탄신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날은 절대 하루만 즐기지 아니하고 주간을 정해서 생일 주간을 정해서, 물론 아기 낳기 전에 신혼 때만 그런 거지만요, 이 일주일 동안 좀 이렇게 기뻐하고 또 음식도 좀 좋은 거 먹고 이렇게 좀 지냈습니다. 정말 기쁘고 즐겁고 중요한 날들은 하루만 즐기지 않고 길게 절기를 지키죠. 오늘 배우는 이 초막절이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유대인들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애굽에서 구원받음을 기념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죄의 종에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는 그 유월절이 이 7일간을 더 지킵니다.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더 붙여서 지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초막절이 또 일주일을 더 붙여서 지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절기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레위기 전체, 출애굽기 레위기 전체 정리하면서 또 초막절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습을 좀 잠깐 하면은요, 이제 이 출애굽기부터 쭉 한번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모세가 어떻게 세워져서 리더가 되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쭉 나왔죠. 그 다음에 7장부터 13장까지 이제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진행됐는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14장에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시내산을 가는 여정 동안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또 만나를 먹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물과 양식을 온전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행하죠.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근데 결혼식하고 모세는 이제 결혼한 신랑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죄악들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기록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다시 건축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야기의 전체 스토리를 좀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성막이라는 임시 처소를 지으셔서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과 성막 사이를 두고 함께하는 관계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게 이제 주요 스토리였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다가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부터는 다가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법을 배우고 위임시, 그 다음에 부정, 정함, 거룩이라고 하는 3중구조로 되어 있는 이 거룩의 체계를 배우면서 부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 어떻게 거룩을 행해야 될 것이냐가 레위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의의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 다가오신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거꾸로 다가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함 그리고 제사, 예배를 통해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아론 같은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처음 도입했던 저런 죄인도 구원받는다면 우리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저렇게 거룩해질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장 위임식을 겪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면서 섞이면 안 된다라는 주요 큰 주제를 가지고서는 레위기가 지금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룰 것이 이제 속죄일 후반부하고요. 안식년, 희년, 그다음에 초막절, 절기에 관해서 배우는데요. 이 절기들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기 전체를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부활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속죄일 후반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레위기 16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속죄일의 상태를 좀 설명합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는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즉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너무 죄악이 크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그림이 형성되냐면요, 지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들어갔는데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채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죽었다, 그러면 백성들은 속죄함을 받지 못한 거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온다, 생존해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백성들의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이제 도식을 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즉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이해 못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죄를 사하셨는데 부활이 무슨 관계지? 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이 속죄일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정확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모든 제사를 집전하신다고 이미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표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 제물로 바쳐지시고 또한 대제사장의 개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만약 죽으신다면, 부활하지 못하신다면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부활은 속죄의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 죄가 해결됐을까라는 이 불안감에 사로잡혀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걸 볼 때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해결됐는지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는 아직 연약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죄는 이미 완전히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감사함으로 이제 살아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께 나도 다가가기로 결정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면 너희 믿음도 실제로 있는 것이고 실제이고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다. 이제 죄 중에 죽고 너희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죄가 해결되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아직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나의 죄는 해결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며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부활절이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 기억하시면서 불안감을 내려놓으시고 감사함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시는 좀 2주의 시간이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초막절 좀 다뤄보겠습니다. 초막절은요, 7째 날 열흘 날, 그러니까 7월 10일에 하는, 속죄일이 7월 10일에 합니다. 근데 그때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대신 해결해주는 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이제 슬퍼하는,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금식하는 절기로 속죄일을 지킵니다. 근데 이 속죄일이 계속되지 않고요. 7월 15일이 되면, 그러니까 5일이 지나면 초막절을 즐깁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서 핵심 포인트는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입니다. 모든 절기 중에서 즐거워하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어떤 걸 좀 즐거워해야 하냐면요, 먼저는 이제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초막절 절기 때는 이제 모든 추수한 것을 마지막 거둬들이는 마지막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현대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추수한 때이기 때문에 가장 풍성하여서 기쁨을 즐기는 절기로 보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때에 초막에서 거주 한 주를 너희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일주일 기간 동안에는 광야에서 나무로 된 장막을 친 것, 초막을 치고 지낸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의미로 텐트를 치고 자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텐트를 치고 자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애굽의 노예였는데 구원해 주셨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자유민이 되어서 이 장막 안에서 거하게 되었지.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추수에 대한 감사와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기억과 감사하는 절기로서 기뻐하며 보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대상이 매우 넓습니다. 우리가 거룩의 삼중 구조를 배우실 때 부정함과 정함과 거룩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부정한 것은 이방인들이었죠. 죄를 지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부정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함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거룩의 상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초막절을 지키는 모든 대상을 보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객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이제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도망쳐 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나그네, 거류민, 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까지 초막절은 함께 즐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한 사람들과 정한 사람들과 또 제사장, 거룩한 사람들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추수를 감사하고 풍성함을 누리고 구원을 확인하는 절기다라는 이상한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거룩한 사람만 기뻐해야지 마땅한데, 거룩한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 그리고 노비가 된 사람들은 이전에 방탕한 삶을 살아서 도박을 했다든지 뭐 나쁜 일에 돈을 썼다든지 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던 사람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까지 모두 즐기는 이상한 절기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킵해 놓으시고 희년을 좀 같이 좀 살펴볼게요. 희년은 너희의 일곱째 안식일을 계수하여 7년이 7번인즉 이러면서 쭉 설명하는데요. 제가 복잡하니까 그냥 설명 간단히 말씀으로 드릴게요. 안식년, 그러니까 7번째 해가 되면 안식년을 지킵니다. 그러면 그때는 모든 농사를 짓지 않고 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걸 기억하고 하는 절기였죠. 근데 그것이 7번 반복되면,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반복돼서 49년째가 되면 당연히 그때도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이 끝난 50년째가 되면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서 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50년째가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절기가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 희년도 안식년의 개념인데 이 안식년 희년 때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7절 말씀만 보시면 내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그 소출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비워둡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내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거류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까지 들짐승들까지 다 그 빈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안식년을 삼으시고 희년도 당연히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대상이 초막절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식물들까지 모든 피조물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년이 되면 기업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의미는 땅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도박을 해가지고 땅을 팔아먹었다. 그래서 조상님이 주셨던 땅을 잃어버렸다면 희년이 선포되면은 땅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도 팔아먹었다. 그럼 그 가옥도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시 돌려받는 것, 회복하는 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약자뿐 아니라 동물이나 땅까지 모든 것이 회복하는 시간, 그런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희년을 설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출신이던 과거의 실수로 넘어진 자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자던 그 사람들이 다시 다 온전히 회복하는 날, 하나님의 뜻대로 동물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날이 바로 희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상징하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고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잠시 체험해보는 의미로 희년이라는 절기를 좀 설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 이 희년을 언제 선포하냐면 일곱째 날 열흘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서 선포합니다. 요 나팔 분다는 의미가 좀 재밌는데요. 민수기 우리 졸리니까 말씀 읽어보시죠. 자, 시작. 네, 나팔에 지금 양면성적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붑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났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해서 공격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동시에 나팔 소리가 났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팔이라는 의미가 양면 의미예요. 원수들을 향해서는 마지막 심판, 공격을 선언하는 의미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의미로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인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찬송가 중에 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하는 장면을 묘사하는데요. 그때 무엇이 있냐면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도 보시니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요한계시록입니다. 11장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밑에 줄만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의 나팔을 부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받고 부활받는 때, 그러니까 마지막 불 나팔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의미로서 속죄일에 나팔을 불고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희년이고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되셨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초막절을 볼게요. 스가랴서 14장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부르는,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하면 그날이 심판의 날인데요.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그 쭉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 14장 16절에 여호와를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고 원수들이 심판받고 백성들이 보호받고 희년이 선포되는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초막절이 지켜지는 날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이 의미가 희년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로도 설명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연관해서 계속 보면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설명 많이 드렸어요. 근데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빛이 있고 생수가 있었죠. 그래서 스가랴서 지금 14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끝나고 나자 빛이 가득한 때가 되고 생수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솟아납니다 라고 하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시작합니다를 빛과 생수라는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이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이렇게 지킵니다. 두 가지 의식을 하는데요. 성전에서 물을 붓는 행위를 합니다.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제사장이 물을 붓는 행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횃불이나 등불을 켜서 불을 환하게 밝히는 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완성될 마지막 때의 초막절이 되면 물이 가득하고 빛이 가득한 그 날이 올 것을 아마도 기념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유월절 예식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그 배에 생수의 같이 흘러 나오리라. 내가 생수의 근원이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통해서 일어난 생수가 너희에게도 계속 미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다 라는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물과 빛의 이미지를 예수님이 그대로 설명하고 계신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물이 가득하고 빛이 가득한 그곳이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하도 자주 봤죠. 우리 22장 1절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 그래서 해와 달이 쓸모없고 하나님께서 비치시는, 예수님의 빛이 온 땅을 가득 비추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계속 성경이 반복해서 물과 빛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시고, 그 이미지가 어디에 있다? 초막절 안에 들어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서 14장 20절에 완성될 그 초막절의 모습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소치, 모든 냄비가 만군의 여호와께 성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초막절에 어떤 일이 있냐? 말 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히고, 그 다음에 모든 냄비가 하나님 전에서 거룩한 제물을 삶았던 그 냄비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는 가나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이상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말은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이 대제사장의 관에다가 새기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부정한 동물인 말에도 거룩한 문구가 새겨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부정한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반 모든 솥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솥만 제물을 삶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솥들이 다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는다. 이거는 가난한 사람 다 죽인다는 설명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도 모두 거룩하게 되어서 모두가 다 거룩해져서 가나안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구별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마지막 초막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것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때때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정했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라는 약속을 이 말씀에다 숨겨놓으신 겁니다. 희년이 선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팔을 불고 실수했던 모든 사람들이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성소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즉 부활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모두 해결됩니다. 근데 그것이 개개인 백성의 능력,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모두 거룩해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인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즉 너희의 장막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 초막절에는 장막에 거해야 된다라고 지금 레위기에서 말씀하죠.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가서 영원히 즐겁게 즐길 그 장막을, 그 거처를 내가 준비해 둘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 장막에서 영원히 누리고 즐기게 된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절기고 부정과 정결과 거룩의 개념이 다 사라지는, 모두가 거룩해지는 절기가 된다. 그리고 준비된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원한 장막으로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초막절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거류민 같은 부정한 사람들, 품꾼이 된 부정한 사람들까지도 다 즐겁게 누리는, 그리고 추수의 풍성함을 누리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이 날을 보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겠구나를 보여주는 절기로서 초막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레위기 정리를 좀, 레위기 이제 그 시간표대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제 홍해 직전에 양을 죽이면서 유월절을 지켰죠. 그때를 하나님께서 1년에 첫 달로 삼아라. 그래서 1월입니다. 제가 날짜를 잘못 적었는데요. 1월 14일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첫째 달인 거죠. 그리고 나서 성막이 언제 완성되냐면 2년, 그러니까 출애굽 후 2년째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 완성되기 전에 회막에 있을 때 제사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성막 완성되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지 그 거룩함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선 성막 완성된 후에 두 번째 유월절이 이제 2년째 1월 14일에 있는데 그 사이에 아마도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사장이 거룩해져야지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위임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선 두 번째 유월절이 민수기 9장 1절에 나오는데 이제 둘째 해 1월 14일 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 후인 2월 1일부터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인구조사를 하면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 이제 군인의 숫자를 뽑는 겁니다.
즉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2월 20일에 이동을 시작합니다. 가나안으로 이제 공격을 시작해 가는 겁니다. 이 공격을 시작하러 가는 여정 중에서 속죄일과 초막절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고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군대는 지금 두 가지를 배운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거룩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하나는 절기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 부정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거룩해지고 완성될 나라를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배운 겁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이 광야 시절을 정리해 볼 때 거룩을 배웠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배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읽어보시죠. 자, 시작.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이 광야에서 레위기를 배우면서 지나가는 백성들이 배운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으로 너희가 다가가기 위해서 그의 의에 대해서 구해라. 거룩함을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두 가지를 배우면서 간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민수기랑 이제 여호수아서를 배우게 될 때 또 배우겠지만요. 거룩이 없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수아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모든 것을 태워버렸어야 되는데 일부를 훔쳤죠. 거룩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에 12정탐꾼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즉 가나안이란 땅의 사람들은 너무 악하고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소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정탐꾼들이 얘기했습니다. 소망이 없자 어떻게 됐냐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실패했습니다. 군대로서의 삶을 실패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설명이 이 실패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완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그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완성될 날에는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거룩을 지켜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광야에서 던져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계세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모두가 부정했던 사람들이 실패했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나라. 나 같은 죄인이 회복되는 나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나라. 그 사람들도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추구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즐겁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나같이 부정한 자가 거룩해졌으니 이제 우리 안에 같이 있는 품꾼과 거류민들, 고아와 과부들까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면서 이들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자.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을 구하면서 살다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자. 이것이 율법서가 주는 전체의 교훈,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 아멘이야 이 정도로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고 싶어 거룩을 추구하셨으면 좋겠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내가 나와 같은 약자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내가 실패했다면 실패한 나도 회복될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미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 함께 하겠는데요. 우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내 삶들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소망 없이 살고 계시다면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면서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이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속죄의 증거를 붙잡으시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넣어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주님께로 나아가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